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또 이렇게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행하신 모든 복들을 주님께 찬양드리며 주님을 칭찬하며 주님의 그 사랑을 높여드리며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자녀 삼으시고 이끌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렇게 주님의 이끄심을 받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의 공급하심을 받고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으로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정말 하늘나라의 법대로 주님 저희들이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따라가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저희의 육체들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의 유혹을 받고 또 많은 것들의 고통을 받고 그렇게 저희들이 많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들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늘 복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정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이 진리인 것을 저희들이 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그 진리인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찬송가 85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라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써니 원장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도 이렇게 모여서 좋은 얘기 나누고 맛있는 음식 먹고 서로 간에 걱정된 일을 나누며 한 주간에 있었던 일에 작은 위로를 받습니다. 아직도 저희가 몸이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온전한 마음과 정신으로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하지 못한 많은 형제들과 한국에 계신 선교사님도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저희를 생각하시고 저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과 아버지 그 손길을 같이 준비해 주신 사모님께 함께해 주시고 그 은혜를 같이 저희가 받아 먹고 나누고 그것을 더 증강하여서
주여 아버지 저희 믿음이 날로 날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준비하신 손길마다 한 분 한 분마다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기도 제목과 그분들의 원하는 거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거 주님께 들어주시고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아버지 기도드리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날씨도 추워지고 여기저기 아프신 분들도 많습니다. 아버지 건강 유념하게 해주시고 그 자기들 마음에서 내 몸을 컨트롤할 수 있는 강한 정신력도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실 걸로 믿사오며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성경 공독은 우리 성창한 형제님 네, 도와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네, 오늘 정말 짧은 말씀이시죠? 그래서 설교도 짧습니다. 네. 저희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 같은데.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다가온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하나님의 자녀의 삶 시리즈로 우리 봤는데요. 예수님의 그 당하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또 메시아로서 공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나가셔서 마귀에게 당하신 그 시험 세 가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이 마귀의 모든 영광과 능력을 주겠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 마귀와의 이 전투 구조에서 아주 쉽게 무혈 승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 보였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역도 필요 없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러한 시험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굉장히 쉽고 편한 방법이고 누가 봐도 정말 그러니까 모두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은, 그런데 그런 시험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법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원수를 사랑하는 것,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미는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 가능합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사회생활을 해 보셨기 때문에 뭐 등에 칼도 꽂혀보고 뒤통수도 맞아보셨고 하셨을 텐데 등에 칼 꽂은 분에게 배도 찔러 이렇게 하실 수 있으셨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법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굉장히 소모적이고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굉장히 지키기 힘든 일들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유혹들은 그런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좋은 아이디어처럼, 너무나도 신선한 아이디어처럼 다가올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 여호와만을 섬기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그것과 무슨 상관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잘 나눴습니다. 누군가 지쳐 쓰러 있을 때, 내일이 바쁘고 중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정해놓은 삶의 우선순위와 강하게 충돌하는 것이 한두 번일 때가 아닙니다. 네. 우리가 강도당한 사람의 그 비유가 나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누가 내 이웃이냐 물어봤을 때 사마리아인이 강도당해 있을 때 이 제사장, 그러니까 예배를 집도하는 제사장과 또 예배를 섬기는 레위인이 그냥 지나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었겠죠. 예배라는 우선순위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 그러니까 천시받고 유대인들이 굉장히 멸시했던 사마리아인은 자기의 모든 시간과 돈과 이런 것들을 빼서 이 사람을 치료하고 돈을 미리 내고 이 사람을 돌봐달라고 부탁하고 자기의 시간과 돈을 그다음에 자기가 타는 나귀까지 내어줘서 이 사람을 돌보는 장면을 소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누가 진정한 이웃인가? 라는 질문을 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내 일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들에 대해서 내 경험과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많은 일들을 당하실 텐데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지금 이 고통이 나에겐 1번으로 절박한 것이야 라고 우리가 정해놓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면 너무 섭섭해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나의 고통이 심각한 이 일을 듣지 않으실까라고 하나님을 따져 물을 때가 많이 있게 되는 것도 그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가 넘치시는 분인지, 얼마나 권능이 한이 없으신 분인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알고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기보다는 내가 나의 고통을 바라보지 않는 하나님으로 치부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일지라도,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이 될지라도, 네가 그것에 박사고 네가 그것에서 세상에서 너무 많은 경험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네가 그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따르는, 그래서 우리는 그것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바로 이 시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시험들에 항상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신경 쓰시지 않는 분,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분으로 치부할 때가 많지만,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더 중요하고 그렇게 우선순위를 두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항상 우선순위에 두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이다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믿음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이제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 간단해요. 이제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제가 막 트름이 나오네요.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해요. 그러니까 선포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회개하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우리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한번 누가 나는 회개는 뭐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한번 나눠주실 분? 이렇게 하면은 아무도 안 하실 거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네, 회개하라 하셨는데 회개가 뭔지 알아야 정확하게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회개하면 잘못을 뉘우치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성경적인 회개의 가장 큰 그 단어적인 의미가 주는 것은요,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이야기해요. 마음을 돌이키는 것.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태도를 바꾸는 것을 말해요. 내가 그동안 지었던 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달콤하잖아요, 우리는. 네. 어떤 청년들은 제가 청년들 이야기를 많이 해서 좀 그런데, 제가 청년 때는 이제 수련회 갔을 때 막 주여서 오십시옵소서 막 부흥 강사님들이 그러면 나 아직 결혼도 안 해봤는데, 아직 못 놀아봤는데, 이제 고등학교 끝났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었는데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죄라는 것은 굉장히 달콤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다는 것은 이 달콤함에서 멀어지고 굉장히 고난을 행해야 된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 근데 이 회개의 진정한 의미가 바로 이 죄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뭐냐면 이 죄가 정말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끊는 아주
무서운 일이구나. 내가 이 죄 때문에 이 천지의 창조주신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다가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망가뜨렸구나. 그래서 이 죄에 대한 태도를 완전히 바꾸는 걸 말해요. 태도를 바꾼다는 것은 당장에 내 버릇을 고칠 수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태도를 바꾼 사람은 결국 죄에서부터 점점점 멀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 그냥 잘못을 용서를 구하는 정도의 관계만 회복되면 이 죄의 본질은 별 큰 상관이 없고, 이것 때문에 뭔가 잘못했는데 그 관계만 좀 괜찮아지면 다시 요 생각이 나는. 그래서 죄에 대한 태도는 바뀌지 않았지만 관계만 대충 메이크업하고 넘어가려는 사과 정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라는 것 하면 우리 이제 뭐 예배 시간에 우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 나 오늘 뭘 잘못했고 형제를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고백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래서 이 반복되는 것을 마귀가 어떻게 틈탑니까? 넌 그런 존재야. 너 맨날 사과만 하지. 넌 끊임없이 죄짓지. 안 바뀌지. 라고 우리를 정죄하고 그런 마음들이 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설 때마다 정죄하는 의식이, 죄의식이 든단 말이죠. 그러면 또 예배드리면 또 회개해야 되고, 나 또 그거 안 고쳐졌는데, 나 계속 그러는데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죄를 묻지 않기로 작정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 아닙니까? 너의 죄를, 네가 죄를 짓고 있는 그 상태 그대로이지만 그 죄를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게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너는 스스로 이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더 이상 묻지 않으시기로, 심판하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마귀의 속임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고. 죄에 대한 태도를 바꾸라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고 무엇을 죄라고 여기시는지 그것을 올바로 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이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이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단절되었는지를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포함된 게 뭐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사실 불가능합니다. 내가 뭐가 죄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하는 것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이 어두웠을 때는 뭐가 들어온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거울이 없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빛이 세상에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제가 끊어졌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오심으로 빛이 오셨기 때문에 많은 더러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내 몸을 봤을 때 내가 이렇게 더러운 존재였구나를 알게 되기 시작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은 뭐냐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곳을 천국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아니라고 많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죽어서 천국 가면 이라는 말씀들을 많이 이제 우리가 암암리하죠. 죽어서도 천국 가는 거 맞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천국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는 곳이 아니라 천국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특징은 천국을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천국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세상을 적당히 자기 마음대로 살고 죄도 적당히 즐기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지 않을 정도의 사과를 하면서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고 내가 생각하는 선함, 내가 생각하는 나의 존재를 이 정도면 착하고 잘 살지, 이 정도면 남에게 해 많이 안 끼쳤지,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내가 생각하는 모습으로 어느 정도 공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스스로 컨트롤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신앙으로서 천국 갈만하지, 내가 뭐 교회 열심히 다녔고 말씀도 열심히 들었고 주일날 뭐 거의 참석했고 이 정도면 괜찮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말씀에 특별하게 관심이 있는 것보다 내가 이 세상에서 복을 잘 누리고 죽어서도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면 괜찮은 사람들이 바로 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천국은 오케이,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no. 사실 오늘 말씀의 이 천국은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을 말합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즉 하나님의 정하신 법이 실행되는 곳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어떤 특별한 룰이 있냐면요, 죄 있는 사람에게 죄를 묻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다 뒤집어 씌우십니다. 이 나라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시꺼먼 죄인이라도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죄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 죄를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뒤집어 씌우고 예수를 처형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비정상적으로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기 원치 않는 사람들이 바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오히려 자기 법대로 자기가 선을 정하고 자기가 악을 정하고, 그래서 내가 선을 쌓고 내가 악을 처단하고, 내가 정해놓은 악을 처단하지 않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내 의로 천국을 가는 사람들. 오늘 말씀은 이 천국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사역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감당하시기로 하신 그 십자가의 사역이 시작된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모욕하고 무시했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살아왔던 나임에도 불구하고 죄 없다 하시고 아들이라고 칭하시고 예수가 내 대신 죽는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어서 가는 줄 알았던 그 나라를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 나라와 함께 우리에게 오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돌이켜 선포하고 계십니다. 돌이키라고, 마음을 바꾸라고, 진짜 하나님 나라를 보라고. 네 의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의를 주겠다고 하시는 나라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마음을 돌이키고 눈을 떠서 예수 없이 안 되는 나라를 발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시고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인격을 주시고 우리를 자신을 거부할 권리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처럼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분은 진정으로 우리를 인격적으로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인격 대 인격으로 그분 앞에 서십시오.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마치 램프의 지인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과 만나기로 한 약속은 항상 가장 먼저 뒤로 미루는 1순위가 되곤 하죠. 하나님과 약속했던
하나님과의 교제는 항상 뒤로 미루기에 1번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만 알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맞아주기로 작정하신 바로 그 나라, 그리고 우리에게 자신을 거부할 권리까지 주신 하나님의 그 인격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험교회 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메시지가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요, 소름이 돋고 전율이 일어날 만한 메시지예요. 무엇이 시작되었다? 너의 죄를 더 이상 묻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제 그 나라를 보기 바랍니다. 그 나라는 우리가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께서 가시고 우리에게 오시는 나라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많이 감격하고 감동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철저한 사람으로서 그 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의지를 꺾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모진 고초를 당하신 후에 우리 죄를 다 사하신 후에 다시 왕으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 나라를 저희들이 발견합니다. 예수님, 그 나라를 가지고 저희에게 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 그 나라 안에서 저희들이 더 이상 정죄함 받지 않고 저희들이 더 이상 죄책감 받지 않고 죄에 대한 모든 저희의 마음을 돌이켜 정말 주님과 함께 깊은 인격의 교제를 나누는 정말 행복한 저희들이 되게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마음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저희의 의지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육체를 가지고 살 때 죄에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 믿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그 풍부한 사랑을 저에게 넘치게 부어주셔서 저희들이 그 어떠한 기쁨보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는 것이 저희들의 가장 큰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주님과의 인격적 교제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그러한 고백들이 이 교회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고백들로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크고 행복하고 기쁜 것인지를 저희들이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온 마음 다해 찬양하면서 우리 말씀을 적용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사라졌네요. 검색하겠습니다. 네. 네, 금방 찾겠습니다. 저희 그냥 부를까요? 네. 네. 네, 우리 생목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작은 물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주님께 드리며 고백하는 것은 저희의 생명도 시간도 저희의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이 시간들이 저희들에게 점점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이 고백을 할 수 없음을 저희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세상에 집중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 저희들이 이 고백을 하기가 쉽지 않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모든 이 세상에서 살 것들을 공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임을 저희들이 늘 모든 시간 속에 주님 고백하며 살길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 가운데 살길 원합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이 믿음의 고백을 늘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저희들이 말씀대로 살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없이는 저희들이 불가능함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회개하시고, 회개하시고 하니까 뭐 되게 잘못하신 분들 같은데 회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예수와 함께 거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정말 행복한 나라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신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는 우리 안소영, 성경공도 송창한 형제님 아닌데 다음 분이 누구실까요? 은지 자매님 다음 주 한국 가시부터 그러면은 안 계시면 오시면 은지 자매님 하시고 만약에 안 계시면 다음 분이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분으로 바꾸겠습니다. 다음 분.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정말 짧게 했네요. 한 절씩만 설교하면 좋겠죠.